오늘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게 임한 계시와 환상이 끝이 나고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이 환상과 계시는 사실 이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좀 의아한 내용이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계속 질문하고 물으며 들었던 계시와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끝자락이니까 이제 이쯤 오면 묻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하면 좀 선명하게 그런 것이었군요. 이제 좀 이렇게 끝이 나면 좀 명쾌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무리까지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 종말의 때나 또 회복의 시간이나 이런 어떤 기간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신학자들이 그 기간이 무엇을 의미할까 참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이 계시록의 이 내용과 이 결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금 우리도 이제 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 당시에 다니엘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선명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가 끝이 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다니엘서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 이루어진 일을 나중에 다 보고 후대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후대에 기록했다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를 이런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자신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라는 거죠.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또 성경의 의미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열어가실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어야 될지도 몰라요. 간혹 어떤 분은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통찰력 있게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걸까? 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까? 어떤 많은 부분들은 지나고 나니 그것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니엘이 하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장담은 못하겠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한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완전히 안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런 환상과 계시 속에 답답하고 모르니까 다니엘은 계속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묻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앞에서 7장부터 계속 질문해 왔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답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질문할 때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원래 너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어떤 실수를 하냐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환상을 들으면 그것에 모든 걸 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종말이 올 것은 알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한국 사회는 경험한 것이 이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992년도에 10월 며칠이죠? 10월 며칠인데 아무튼 그 날에 주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방송국까지 다 동원되어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가에 목을 메고 그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그것이 궁금하여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 날을 받고 모든 일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재산 다 팔았잖아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교주에게 가요. 저는 늘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그게 정말 맞다면 교주가 자기가 제일 먼저 팔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내서 그건 또 자기 소유로 다 해놓는단 말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자세가 뭔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 일상으로요. 주님 오실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팔아놓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계속 질문하고 싶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 뜻을 좀 더 선명하게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환상과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그 뒤에도 어떤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13절에 가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때로는 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환상과 계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이 지금 환상을 받고 있는 자조차도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탐구와 열정으로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날 그 삶을 살아가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린 주님 만날 그때를 또 기다리며 또한 하는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은 어찌 보면 선명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지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